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 한 구절만 읽을게요. 제 거는 218쪽에 있어요. 217이나 18 여러분 성경책에 신약성경 218 218쪽이나 217쪽 사도행전 17장 22절. 자,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22절 한 절만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2절만 17장 22절 사도행전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 복용 집사님은 수요일날 못 나오셨지만 수요일날 우리 두 정집사님들은 들으셨죠. 그 바로 앞에 있었던 17장 10절, 11절, 12절에 있던 그 베레아 사람들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또 누구예요? 디모데를 데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잘 듣긴 들었지만 또 일부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를 핍박해갖고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갖고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 우리가 엊그저께 수요일날 살펴봤던 베레아 지방 옆 동네인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하면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마음이 너그러워서 옛날 개혁 성경에는 마음이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상고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그제민 검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겸손해서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그런데 역시 또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방해꾼들이 찾아와갖고 또 방해를 놓은 거야.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한 거야. 그래갖고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는 또 어딜까지 오게 됐냐? 오늘날로 말하면 저 그리스라는 나라의 아테네, 우리 올림픽이 처음 열린 데라고 그러죠? 우리말 성경에 지금 아덴이라고 기록된 데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테네인 거예요. 그 아테네 지역에 와서 그 아테네 지역 중에 있는 한 동네인 아레오바고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아테네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부분이에요. 22절을 기쁨이 말소리가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종교심, 너희들을 보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매사에 너희가 참 종교적이다, 릴리저스하다는 거예요. 투마치 릴리저스하다는 거야. 우리 지금 그 사도행전 1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교성이라고 되어 있죠. 종교성, 종교심, 종교적인. 자, 그런데 이건 한 가지만 먼저 잠깐만 짚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실제 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어떤 긍정이 됐던 부정이 됐던 영적인 이 영의 세계 이러한 관점 속에서 옛날에는 귀신, 마귀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다면은 물론 지금도 귀신이나 마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좀 더 보편적인 넓은 개념으로 이 영적 세계를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져다가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파트에다가 영이라는 말, 스피릿, 이거 소문자예요. 이건 성령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 진짜 말 그대로 영, 보이진 않지만은 영적인 영. 이 스피릿이란 영이라는 말을 붙여갖고 뭐뭐의 영. 예를 들면 거짓말을 어떤 사람이 아주 너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악한 습관이 있어. 거짓말을 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옛날 목사님들은 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요즘 목사님들은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완곡하게 좀 더
넓은 개념으로 표현을 해갖고 저 사람은 거짓의 영, 거짓말의 영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리? 자, 일단 이 부분은 접수가 됐죠? 안 됐어요? 됐죠? 다들 됐죠? 지금 대학원 수준이라 이거 지금 갑자기 막 굳어진 것 같아. 자, 긴장들 푸시고. 됐죠? 막 이보경 지사님이 저한테 지금 윙크하고 있어요. 눈이 아파갖고 막. 어? 됐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뭐 예를 들면 음란의 영, 예를 들면 뭐 도적질하는 영, 그러니까 그걸 뭐 귀신, 뭐 마귀 이렇게도 쓸 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언어의 어떤 그런 이렇게 뭐랄까 보편성이라고 할까요? 좀 더 이런 그런 개념 속에서 영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지만 몸을 입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뭐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들에 대한 거거든. 영적 세계의 부딪힘이거든요. 아멘. 이 스피리추얼 림, 이 스피리추얼 월드에서 일어나는 싸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이렇게 붙이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일날도 이 부분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우리 오늘 교회 생활하는, 다른 말로 믿음 생활하는, 일부러 잘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라고 불려지는 혹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실수하기 쉬운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정직하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실수가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란 체계, 이 신앙이란 체계가 믿음, 신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보고 있는 종교심, 마치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보니까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어떤 마음, 어떤 어티튜드, 어떤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이 종교의 영은 따라해보세요. 종교의 영은 신앙이 아니다. 종교의 영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가? 지금 결론부터 내리면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이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라는 자체는 이미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종교라는 자체는 이미 본질, 알맹이가 아니라 뭐예요? 이 본질을 감싸고 있는 뭐예요? 껍데기, 옷이란 말이에요. 옷.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형식. 예를 들면 이게 사람이면 사람이란 본질이 있으면 여기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지금 겉옷을 입는 것처럼 이걸 대표적으로 봤던 우리가 성경 구절이 수요일날 우리가 어디 찾아봤어요? 창세기 3장 7절 기억하세요? 두 정집사님? 보영 지사님 오늘 처음 들으시지만 지금 말이 빠르지 만서가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팍 밝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보영 지사님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그 눈이 밝아진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뭐예요? 그렇죠. 뭐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딱 드러나면서 이것이 창피하다, 수치스럽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자기들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이 무화과 나뭇잎은 결국 아담과 하와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무화과 나뭇잎은 한 나절만 지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 떨어져 버리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 뒤에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셔요? 친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죠. 엑셀런트예요. 이렇게 반응을 잘하시면 A+ 성적을 만든 거예요.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애들 가르칠 때 저는 학교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반응 잘하는 사람은 일부러 체크를 해놔요. 제 실습부에다. 시험 좀 못 봤어도 걔네들한테 내가 좋은 점수를 줬어. 왜? 제가 볼 때 시험은 그 순간에 열심히 한 애들은 잘 볼 수 있지만 평소 때 수업 때 이거 뭐 별말을 다 한다 아빠가 지금
평소 때 수업 시간에 반응하는 거 보면 한 2, 30명 수업 듣거든요. 대학원 같은 데 보통. 그러면 제가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수업 시간에 반응을 열심히 했지. 그건 뭐냐면 그만큼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공부해 왔다는 거거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갖고 신이 그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만이 우리를 덮어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6,000년 가까운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우리는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 껍데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드는 건 인간 본성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드는 것까지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인간,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자꾸만 이 겉옷을 걸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 우리의 알맹이는 뭐냐면 이 겉옷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떨쳐버리고 알맹이인, 진짜인, 본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본질인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지금까지 한 말을. 이 본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구약시대 때는 뭐를 만든 거예요? 제사. 그렇죠. 기쁨이 A 플러스. 제사를 만든 거야. 양이나 소를 잡는 그 피를 잡는 걸 보여주면서 너희 인생들이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저 양과 소를 잡으면서 너희가 그 핏값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 엊그저께 속죄를 지났잖아요. 너희가 속죄를 받는 거라는 걸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가르쳐 주신 것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것이요. 2000년 전에는 친히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까지 이 본질, 생명 대신 구원의 길, 예수님의 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을 우리 인간들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뭐가 만들어졌어요? 뭐가 태어났어요? 교회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지금 오늘날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거 졸다가 들으시면 여기서 또 시험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자, 물어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 교회라는 거는 본질의 알맹이, 본질에 속한 것일까요? 이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형식의 껍데기에 속한 걸까요? 껍데기! 껍데기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또 뭐야?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저 서목사 말아 저거 목사님 신경 쓰지 마. 여기 딱 그런 거 알아. 그죠? 그 정도 수준 된단 말이야. 신경 안 써도 돼. 여기 A 플러스 당연히 사람들이 여기 대학원 수준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굉장히 말이 위험한 말 같지만 껍데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뭐가 껍데기예요?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본질적인 얘기 또 하게 되지만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이 겉으로 보고 있는 소위 말하는 뭐예요? 건물. 예배당은 더더욱 그 중에서도 뭐예요? 껍데기인 거지. 자, 그런데 그럼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보경 집사님이 딱 직설적으로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껍데기인 거 다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정서를 보단 말이야. 우리의 마음 상태. 이 교회를 보고 있는, 예배당을 보고 있는, 건물을 보고 있는 정직하게 우리 어때요? 교회가 단주한단 말이에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 인생들이란 건 너나 할 것 없이 이 본질과 형식이 알맹이와 껍데기가 뒤죽박죽 돼 있는 상태로 살 수 있는 것이 손가락질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이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자, 그럼 예를 들면 교회를 지금 잠깐 얘기했죠. 교회에 속해 있는 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게 될 거지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가장 주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 모이는 프라이머리 퍼포스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예배죠. 자,
얘기를 재밌게 지금 재밌어요. 아주 반응들을 잘 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자, 예배는 그러면 본질이에요, 껍데기예요?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예배의 본질은 뭐고 예배의 껍데기는 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아멘! 100점으로 올려드릴게요.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껍데기는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것도 예배 중에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래 반서가.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예배 중에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용하고 있는 껍데기들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예배 중에 예배 순서 예를 들면 많잖아요. 찬송 왜 불러요? 찬송이 본질이에요, 형식이에요? 찬송 껍데기죠. 아주 중요한 거지만 그 찬송을 통해서 아까 이봉영 기사님 말한 것처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헌금 왜 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고맙기 때문에, 감격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드리고 싶은데 생명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생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설교 왜 들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말의 습관부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 야, 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러 교회 간다. 이 정도 말하는 분들도 물론 훌륭한 분들이지만 실제는 그렇게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설교 듣는 건데? 그 은혜라는 게 뭐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통해서?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 수도 없죠. 묵상 기도를 통해서도, 혹은 통성 기도를 통해서, 혹은 옛날 클래식한 찬송가들 막 그레고리 성가 같은 거, 이거 전통적인 교회가 막 파이프로 막 치면서 막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요즘 컨템포리라고 그러죠. 이 동시대 예배, 특히 젊은 애들은 막 우리 가끔 여기다 영상 틀어드리잖아. 옆에 있는 이 베델교회, 여기 미국인 교회 막 마치 우리 옛날로 보면 막 팝송하는 것 같이 막 그렇게도 또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교회는 설교를 목사님이 가운까지 딱, 한국 사람들은 가운도 또 너무 좋아해. 그래서 가운도 목사님들이 그냥 가운을 안 입어요, 요즘은. 무슨 가운 입게요? 박사 가운을 입어요, 박사 가운. 박사 가운 여기 세 줄 옆에 줄거져 있는 거거든요. 저도 있어요. 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할까? 응? 이런 코미디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코미디들을.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 40년 교회 생활 했다 했잖아요. 몇 년 교회 생활 하셨죠? 이봉현 집사님? 한 3, 40년? 교회 나온 것만 하면은 왔다 갔다 해도 3, 40년. 정수 집사님도 2, 30년. 왔다 갔다까지 하면 60년은 옛날에 정면 집사님이 제일 오래됐으니까 정면 집사님이라고 얘기해볼게요. 자, 제가 누구예요? 목사잖아. 제가 지금 뭐 입고 있어요? 숏다리지만. 무슨 바지? 청바지.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금요예배든 수요예배든 주일예배 때 청바지 입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쫓겨나. 장로님한테 교회 쫓겨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주일날도 이렇게 입고 예배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왜? 이거는 본질이에요, 껍데기예요? 정면쌤 오늘 일하고 오셨나봐. 오늘 성격 좀 떨어지겠어. 이건 본질이에요, 껍데기. 이건 껍데기란 말이야.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목사의 중심,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을 보니까 범사의 종교심, 이 종교적인 영, 너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온갖 우상덩어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니야. 아까 다 읽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막 뚜껑이 열려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들 눈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냐. 그걸 자연계시라고 해요. 로마서 1장에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저 천하 우주 만물들을 봐라. 저걸 지으신 분이 있지 않겠냐. 그 지으신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니냐. 너희가 지금 엉뚱한 우상 앞에서 이거 절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만 더 정직해지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아담이 그랬고 오늘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게 자꾸 뒤집혀지는 거야.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건 뭐예요? 이 알맹이란 말이에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함.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왔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 속인다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 이걸 뒤집어 놓고 속이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헛된 데서 쓰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해요? 왜 이 교회는 주기도문 안 해요? 왜 이 교회는 목사님이 예배 때 주일날 예배 때 가운 안 입어요? 왜 이 교회는 예배 형식이 이렇게 간단해요? 우리의 에너지를 좀 걷다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부족한 에너지를 우리는 어디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흔들고 있잖아요.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여러분 임창수 목사님이 엊그저께 주일날 갔을 때도 임창수 목사님이 중간에도 임창수 목사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얼마 동안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 못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화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틀어져 갖고 다시 이제 모이는 오프라인 대면 예배가 됐단 말이에요. 30% 40%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교회 온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당 와 있다고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일까? 퀘스천 마스크를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에 갖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고민해야 될 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가? 오늘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벽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말씀 배우고 있지만 오늘 배운 게 뭐였어요, 집사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그거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주문처럼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그거가 그 말씀 그 짧은 아주 단순한 우리 자동적으로 암기되어 있는 것 같은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본 적 있나? 오늘 정말로 내가 이 데일리브레드 매일의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거 내가 거기에 감사하고 있고 또 거기에 오늘 나에게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은 나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와 가부들 이런 동안에 이 땅에서도 힘겨운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혹시 내가 우리 집에 일용할 양식 남은 거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눠줄 거 없는가? 우리 그거 고민해 보셨나요?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들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인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고민들이 그 삶의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이 바시도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구절만 우리가 성경이고 주일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요즘은 가급적이면 성경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디모데 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자 1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그냥 자 제 거 신약성경 345 페이지도 좋네요.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을게요. 1절부터 5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같이 천천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지금 앞에 쭉쭉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너희들 사람 사는 모습들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 뭐 자기 사랑, 돈 사랑, 세상 사랑 막 자긍하는 거,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부모 내팽개치는 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 5절 다시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앞을 보세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지금 제가 앞에 칠판에다 써놓은 본질과 형식으로 그냥 말을 바꿔본다면 경건의 모양은 뭐겠어요? 형식이죠. 경건의 능력은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개인도 교회들도 정직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스토 하는 교회는 아니면 우리 개인의 차원이라면 나 이보경이는 나 서정관이는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해도 되고 믿음이라고 해도 되고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경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내 신앙, 내 믿음의 형식만을 나는 붙잡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은 나 정옥신의 신앙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왜냐하면 사람이 옷 입고 살아야 돼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 형식이 목적하는 형식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되는 본질,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거에 나는 더 신경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도 교회들도. 근데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들은 경건의 모양, 껍데기는 있는데 본질, 알맹이는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배우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신앙이 보통 신앙도 아니야. 소위 말하는 가장 좋은 사람들이야. 목사, 신학박사, 성경 연구자, 설교자.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욕먹었어요? 욕먹었단 말이야. 왜? 뭐라고 욕먹었어요? 너희 영어로 뭐라고 그래? 히포크라테스라고 그러죠. 이 발음이 어려워서 그래. 너희 외식하는 자들, 가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다른 말로 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일루미네이션,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를 봐라. 너희 교회를 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는 누가 받는가? 누가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인가?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겸손한 자가 은혜의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여기 경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면 주님, 내가 지금 껍데기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본질이 없네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네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네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예수 생명, 하나님의 본질, 신앙의 본질로 저의 발걸음을, 저의 마음 중심을 잡아주세요. 이게 은혜 있는 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는 자인 거예요. 저는 우리 바스토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홍정남 성도님 얘기 잠깐 했지만 이제 우리 좀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자연적인 그냥 인간 세계의 경험으로만 본다면 우리 많이 남진 않았잖아요. 지나온 살아온 시간에 비하면 이제 우리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들이 됐어요. 그러면 정말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예수님이 중심돼서 살고 있는가? 나 지금 이 순간에 혹시라도 나의 숨이 멈춰진다고 했을 때 나 정말 아버지의 품속에 마치 나사로가 숨을 거두자마자 아버지의 품속에 안겼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안길 그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이제는 정말 물어보셔야 될 우리 파스토의 환경이에요. 나는 한 명도 나고자 없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내 엄마는 아니에요. 내 이모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사람인지라 엄마 같진 않아 솔직히. 그냥 이모 정도 되는 것 같아. 다 이모님 같은 분들이야. 내가 아까도 홍정남 우리 성도님이랑 진짜 이렇게 이 정도 얼굴 맞대고 그분은 아파갖고 소파에 누워있고 나 앞에 이렇게 앉아갖고 그냥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진짜 이모 같아요. 진짜 이모 같아요. 아유,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 쭈글쭈글한 얼굴 또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네 얼굴 쭈글쭈글하다. 그 뭐 병원에 있다 오셨으니까 당연히 쭈글쭈글하실 수밖에 없잖아. 진짜 여러 가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겉사람은 우리 늙어간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게 경건의 본질을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난 그 은혜의 주인공 우리 파스토 식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이보경 집사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또 나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일부러 구체적으로 하면 정면 집사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우수 집사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반석이 기쁨이 어린 나이지만 이 아이를 그렇게 살기를 저는 아비로서 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잠깐 주일날 또 말씀 이어지니까 잠깐 기도할게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는 종교심, 종교의 영, 껍데기를 붙잡고 착각해서 내가 알맹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이 오해에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그런 정말 생명 있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할 수만 있다면 이곳 우리 바스토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홍정남 성도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어린 우리 반석이 기쁨이 또 조나단 이런 아이 얘기들까지 정말 한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은혜가 입혀지는 그러한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 은혜 안에 머무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